네, 오늘 초막절에 관한 이제 성경의 부제로는 아마 장막절이라고 쓰여져 있을 텐데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세 가지 용어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동일한 용어고 각기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초막절에 관한 이제 규례 또는 이제 내용도 민수기 오늘 읽었던 말씀 29장에도 있지만 레위기 23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에만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레위기 또 포함해서 신약에서 초막절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해요. 수코트.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초막을 뜻하는 단어가 수카이거든요. 수카는 이제 초막인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초막을 지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수카의 이 복수 형태인 초막들 수코트라고 이제 절기를 명명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서 이 절기는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무조건 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근데 왜 초막을 지었을까요?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지어라 해서 이제 초막에서 살아야 됐었거든요. 당분간은 이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은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 또는 이제 장막을 치고는 그 속에서 이제 기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주일간을 살아라 해서 이제 초막절기를 일주일간 초막에서 사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게 우리 기억에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3장 4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했던 이제 일주일간 지켜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너희는 이레 동안 7일이죠.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켜야 되나? 4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아마 초막을 짓고 산다는 거 굉장히 웃기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어떤 공원들 또는 이제 식당들 같은 경우에 대형 주차장을 가진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들에서도 이 식당의 주인이 초막 여기 지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써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허가된 장소에서 이제 초막을 짓기도 하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지은 아파트는 무조건 다 베란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베란다는 절대 지붕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막을 지으면 반드시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된다, 하늘의 구름이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베란다를 짓고 이 지붕을 덮지 않고 그쪽에 이제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서 짓고 그 위에는 이제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구름과 별들이 보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면 비 내리면 어떡하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 절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비가 안 오는 이제 계절들도 있거든요. 아마 비가 그때 좀 잘 오지 않는 계절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농사철이 딱 끝나고 모든 추수가 이제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계절과도 겹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출애굽과도 연관이 있지만 광야 40년 동안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추수감사절과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까 제가 말했죠. 6월절, 7.7절, 초막절 모두가 출애굽과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 추수감사와 또 관련이 있어요. 3대 절기가 다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6월절 같은 경우에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문설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근데 6월절이 이제 안식 후 6월절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 드리는 가장 처음 이제 추수해서 열매 드리는 초실절 날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6월절 날에는 이제 초실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처음 난 열매를 추수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성격도 6월절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죠. 맥추절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연관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5가지 정도의 성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초막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남자라고 해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그래도 모든 가족들이 나왔겠죠. 남자들만 가진 않았을 테니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주변에 이제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야 됐고요. 그리고 초막을 지어야 했고요. 아까 초막은 설명을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에서 아주 특별한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고 수송아지 계속 드리라고 하고 수염소 드리라고 하고 계속 지루하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도대체 몇 마리의 이 동물, 짐승들을 번제로 드렸나 가만히 세봤더니 어젯밤에 세봤는데요. 203마리를 드렸다라고요. 203마리. 눈 아팠습니다. 총 203마리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 숫송아지가 70마리, 숫양이 14마리, 1년 된 숫양이 98마리, 상번제로 숫양을 14마리, 염소를 7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가 이제 동물의 수에 따라서 고운 가루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총 203마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동물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오늘 본문 예물 말씀이요. 초막절에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초막절의 예물이 왜 독특하냐면은 예로 들어서 숫송아지 우리가 70마리 드렸다고 했잖아요. 숫송아지는 70마리 드렸다고 했는데 다른 절기에서 드려지는 숫송아지를 아무리 합쳐봐야 10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절기들에서는 이거 드려라 이거 드려라 했을 때 모든 절기를 통틀어서 합쳐봐야 고작 8마리 드리라고 하는데 초막절에서만은 단지 한 번의 절기인데 70마리나 드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성격,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다 드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금까지의 절기들보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큰 날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명절 뭐라고 하고 있더라? 그 신약에서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게 있는데요. 큰 날이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에는 이건 정말 큰 날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될 가장 우리에게 기쁘고 소중한 날이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고 있어요. 우리가 초막절에 5가지 성격 중에 3가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초막에서 일주일간 살아야 된다. 3번째는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203마리의 이제 동물들. 그리고 4번째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물과 관련된 규례가 생겨납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183장 그리고 309장 읽었는데요. 다 또 비 또는 물과 관련돼 있죠. 네.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183장 그리고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렇게 부어달라는 어떤 물과 관련된 찬양을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요. 바벨론 탈무드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탈무드로 이제 적기 시작을 했는데 바벨론 탈무드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작성된 예루살렘 탈무드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 탈무드의 수카 5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이제 예식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이 제사장이 주전자를 가지고 이제 와요. 황금 주전자, 황금으로 된 주전자를 성전에서 가지고 와서는 이제 실로암 물가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성 안에 있죠. 실로암 물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서 이 제단으로 다시 갑니다. 제단으로 가서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찬송을 하는 성가대들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순례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예식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요. 1세기 당시에는 이런 예식들이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탈무드 수백 년 전에 적혀진 그 예식대로 1세기 당시에도 그런 예식들이 정해지고 있었어요. 이사야 12장 3절을 근거해서 만든 규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1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로암 물에서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그렇게 하는 예식들을 치릅니다. 자, 그럼 물은 왜 뿌릴 거야?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제단에 왜 뿌렸을까요? 이것은 이제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사,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또 태양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여 주셔서 비를 좀 내려주세요. 약간 뭐 기우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비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기도 하고요. 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메말라 죽을 수 있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길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행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물과 관련된 예식 4번째고요. 마지막 5번째가 바로 호산나 라바라는 행사입니다. 호산나 라바는요, 위대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구원. 이제 제단, 아까 물 다 떴잖아요. 제단에 물 다 뿌렸잖아요. 제단 주위를 제사장들이 돌면서 은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산나 라바라는 행사를 이제 마쳐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이 초막절 행사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되게 이 말씀이 되게 의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 호산나 라바 행사를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 7일 중에 7일이 다 끝난 그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도 뭔가 물과 관련된 인식을 받으시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물과 관련된 얘기를 해요. 초막절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 행사가 딱 끝나는 그 날입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들 뒤를 따라가고 제단에 물을 붓고 주위를 돌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찬양하는 그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실로암 물에서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단비를 너희가 요청하고 있는데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강물이 너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외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는지 또 진정한 생명 샘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유 좀 적절해요. 상황에 적절하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호산나 라바 행사를 알지 못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보자면 그들이 지금 물을 갈망하면서 또 물을 부으면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 샘물이고 또 생수의 강이 되실 거라고 그 선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굉장하게 형식을 잘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사들, 모든 지키는 그 절기들, 그것보다 나를 만나라. 너희가 지금 은나팔을 불고 또 제단 주위를 돌고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나를 만나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너희가 목마르잖아. 너희에게 아픔이 있잖아. 너희의 고통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너희가 예배, 행사, 형식 갖추는 거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거기에 파묻히지 말고 나를 보러 와라. 나를 만나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예배 형식을 다 갖춰서 예배 형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 형식이 하나하나 틀려지지 않고 그것보다는 이 자리로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없다면은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하든 찬양단이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른 자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마름을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간과 모든 기도 제목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